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의 바로 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인의 바로 그 감사. 우리는 누구나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치유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방에 들어가려면 감사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그 안에 치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감사의 농도가 짙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처절한 고통과 치유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10%, 10명 중에 1명, 단 한 사람만이 주께 와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9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어나라, 즉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라. 자,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헬라어 말로 정확하게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마리아 사람의 바로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사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 10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14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다 치료한 다음에 이제 낫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한번 프루프, 증거를 받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치유가 안 됐습니다. 온몸이 간지럽고 피부병이 있고 막 사람이 몸이 썩어져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대 근동에서는요 돌을 주워가지고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는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이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문둥병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해서 성경 말씀 14절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감사도 결단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할까요? 먼저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바로 그 감사를 합니다. 10%의 감사를 합니다. 말씀도 몰라요, 기도도 안 하던 그 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가 더 큰 은혜의 물줄기를 확 튀어놓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감사는 소수의 사람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는 바위 위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시작. 감사는 선택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갈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것인가? 이 사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택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역경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꿈꾼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감사의 은혜의 세계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감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행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이 도시락입니다. 큰 떡 아니에요. 물고기 멸치만한 것입니다. 이 멸치 2마리 같은 조그만 것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진짜 밑줄 쫙 별표 땡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가 원어에 보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떡과 멸치 같은 조그만 생선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무리가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어린이 도시락처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결국 큰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큰 호텔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일하시는 분들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게끔 뒀습니다. 두 번째, 업무 일지를 꼼꼼하게 적게끔 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일하던 사람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 그 업무에 혁혁한 공로가 나타났을까? 아닙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유독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요, 이 대학에서 분석을 한 결과 업무 효율이 2배가 높아졌고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재해석하니까 의미 부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업무 효과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한번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기를 적었는데 다시 적으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을 3가지에서 5가지 사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한 게 정 없으면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 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한 가지라도 매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1년 뒤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가 돈이 있으면 감사,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라고 하죠.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파생됐는가? think, 생각하다는 것에서 감사가 파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면 우리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한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원숭이가 20마리 살았답니다. 미야자키현의 고지마라고 하는 저 눈에 보이는 섬인데요, 무인도입니다. 근데 이 조사를 했더니 20마리 정도 원숭이가 살았는데요, 주로 주식이 고구마였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전부 다 그걸 툭툭 떨어서 먹었는데 그 중에 1살 반 된 젊은 원숭이가 이 고구마를 강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이 친구 하나가 따라서 또 씻어서 먹는데 너무 좋아 보였는지 웬일입니까? 20명이 다 물에 씻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섬 옆에 또 다카자키 산과 섬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소리를 냈는지 여기 있는 원숭이들도 그때는 탁툭툭 털어가지고 고구마를 먹던 원숭이들이 전부 다 흐르는 강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950년도 일본도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나중에 1994년도에 미국의 과학자 라이언 왓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100마리대 원숭이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있는데요,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이 그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하게도 공간을 넘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포유류, 조류, 곤충 등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로 혁신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구조는요,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감사를 드렸던 10%의 감사만 있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순복음금종교회 전 성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변까지 전염이 되면은 이 땅이 감사로 물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에 감사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감사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씻어 먹었더니 친구가 씻어 먹게 되고 전 원숭이에게 거룩한 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 주변에 퍼져서 감사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0%만 깨달으면 사회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부산 땅에 1%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감사하면 한 마리 원숭이처럼 감사는 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요약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결단입니다. 목사님, 뭘 결단해야 됩니까? 먼저 표현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는 표현입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에는 큰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것,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조그만 것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터도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바로 그 감사가 저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될지어다. 축원합니다.